오늘도 이 새벽기도 시간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3장 4절의 말씀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에 대한 많은 책망을 했으므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우리를 생각해서 죄를 지적해 주었거나 하고 깨닫고 회개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큰 소리 치는가 하고 바울 사도를 공격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답변하기를 자기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옛 언약의 일꾼이 있다는 거지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죄를 사해 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그 제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효과는 같아요. 비둘기를 드려도 효과는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 죄를 사하여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은 뭐냐?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나 양을 몰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지상 최대의 해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안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그 속죄의 제사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입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를 드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속죄를 믿을 때 완전히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속죄함 받지 못합니다. 사함받은 정도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비에다가 그 믿음과 은혜를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 죄를 사해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소를 드렸다고 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를 드리면 사해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사함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그런 권능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양이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면 사해 주리라, 양을 드리면 사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빚을 5천만 원 졌다고 합시다. 제가 가만 보니까 평생 벌어서 갚는다 해도 다 못 갚을 형편이라.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네를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 안 되겠다. 자네 집 마당에 보니까 좋은 돌이 하나 있던데 그것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 꼭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얼른 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돌이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어서 제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탕감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소나 양의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사해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함 받았으나 성령의 은총을 우리 신약의 사람처럼 계속 받은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는 우리에게 받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의지하기만 해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한 속죄는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위에 오셔서 진리를 새겨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을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은 아무 직분이나 감당할 때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추천서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내면서 아무리 추천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학장 어느 박사, 제가 왜 그런 분들의 추천서를 붙이지 않았느냐 하면, 붙인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읽어보고 정말 좋아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다 추천할 내용을 추천받을 사람이 적어가가지고 사인을 받은 정도, 이건 아예 안 받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지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입장에 사인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신학교 학장의 추천이라나 보면은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반대편인데도 추천서를 했거든요. 신신학계통의 사람도 추천, 보수계통 사람도 추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신학계통의 사람도 보고 보수계통의 사람도 보고 사도록 그렇게 하려는 모양인데 그것이 다 인간적인 추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사람의 추천이 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사이는 자기 피할 시대라서 자기가 자기를 선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 말은 세상에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표가 나요. 저는 이마에다가도 가슴에다가도 명찰 안 달아 붙였는데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목사님 아니세요? 이럽디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보시기에 목사님 같은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래. 그렇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내가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게 추천해 주도록 바랄 필요도 없어요. 새 언약의 일꾼답게 누가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숨은 봉사, 자원하는 봉사를 진실하게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그러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그 편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깨달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사역자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자세로 바로 이 자세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모르는 걸 갖다가 아는 것 같이 그런 예식적인 형식적인 짓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들어보면요, 서론을 들을 때는 굉장한 것이 나올 것 같아서 기우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왜 그러냐?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별것 아닙니다 하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귀한 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가르쳐 주는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또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외식할 필요도 없고 가리고 있을 필요도 없고 대단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바로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리고 말하는지 안 가리고 말하는지 다 아시는데 가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가리지 않아야 솔직하게 내놓는 게 좋지.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 편지가 되면 참 영광이 되겠지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를 보면 김 목사를 알 수 있다. 이쯤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자체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목사라고 해가 다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걸음을 걷는 것만 본받았으면 됩니다. 무조건 본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만 본받아야지. 비난 잘하는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비난을 잘하거든 하나님 비난하는 목사님 안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줄 것이지 잘 깐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은 바울 사도의 편지인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었고 고린도 성도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조금 보다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인데 표지의 그림이 참 좋아요. 모래밭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그려놓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이니까 향기가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감염도 하고 병도 처음 낫게 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향기가 되는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당하기는 하겠지만은요. 은사를 주시면요. 그 책에 나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대학생을 만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공장의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 분이라 그의 목표는 평생 자기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길래 저 정도로 말할까 싶어갖고 가만히 들어보니 전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나 설교를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진실한 것, 친절한 것 그런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야 닮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하고 직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도 사장인데 미국 사람들은 차를 몰고 가서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답니다. 이 사람도 시간이 급해서 겨우 주차를 시키고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헐레벌떡 갔더니 마침 차가
오므로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림 조각을 맞추는 장난감 상자를 들고 오는데 그만 부딪혀갖고 상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만 울고 야단났다는 겁니다. 그 순간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안하다 하고 차를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서 다 주워서 넣어주고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 아이가 가다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꼭 예수님 같네요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향기 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인데 거창한 것을 행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실되게 친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고린도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하고 내가 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도 섬기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왕은 왕이로되 섬기는 왕이셨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반드시 그래야 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해.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 서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을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인 분이 내 동영상에서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좀 몰라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막 1년 되네요. 허허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이렇게 초계같이 지나가니 어느새 이렇게 1년이 다네. 어쨌든 한번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은 또 동영상에 나와서 자기는 보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분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주권자는 국민이 투표를 하지만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지도자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껍적거리다가 육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비참해.
하나님께서 그것도 왜 세운 줄 알아요? 너희들이 이런 걸 저런 걸 한번 비교해 봐라. 내가 이런 대통령 밑에서도 한번 생활해보고 저런 대통령 밑에서도 한번 생활해봐라. 한번 비교해봐라. 지금요, 국외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제일 누굴 먼저 찾아요? 우리 교포부터 먼저 찾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 백성, 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사랑에는 희생이 꼭 따라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그 김연경 연구인이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난 정말 중국의 시진핑 그분이 와갖고 김연경 연구인한테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현모양처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계 위인전을 한번 읽어봐요. 다 보면은요, 내조가 아주 훌륭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현모양처한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이웃에게 봉사하고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국민한테 아마 그 질문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정말 잘했는가? 지난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말 국민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검사 들고 막가자는 거죠? 예,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들하고 할 때 그랬죠?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 누가 그거를 죽였을까요? 하여튼 역사는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기득권 세력들이요, 지멋대로 해요. 국민을 위에 군립하고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사법부를 싹 묵은 땅을 갈아엎어 부를 겁니다. 저는 예상이 벌써 감이 와요. 누가 뭐래도 왜 하나님께서 민주당을
국회에다 많이 보내줬잖아요. 국민의힘 힘쓸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면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라. 새길 때 성령으로 새겼으며 새긴 곳은요 종이도 돌도 아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든지 성령으로 써야 마음에 쓰여지지 입으로만 달싹달싹 써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차의 수레바퀴와 똑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완전하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알았고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건데 하나님은 어린애처럼 어지하고 가르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도 마음비에 새겨져 있음을 보거든요. 저는 책을 보다 보면은 D.L. 무디의 책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책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책이나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고 느끼는 것은요, 현대 젊은 목사님들이 조리 있게 쓴 책보다도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다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 아세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들과 같이 역사하시니까 듣는 사람의 신비에 새겨졌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을 가르치느냐.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맞아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지 주님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면 돼요. 제가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일도 있는데 그분은 제 소천하셨습니다. 고신책 총회장 역임을 하셨어요. 그분은 합장보고 왜 이런 목사를 교수를 안 시키냐고 그러더라고. 아주 책망을 하시더라고. 어디에 같이 갔다 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럼 학장한테 막 책망을 하더라고. 고신측에 총회장을 했던 분이신데 조용하게 말씀도 전하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가르치시는지 저는 정말 목사로서 신앙에 깊이 사무치고 생각이 종종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설교하셨을 거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창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의 계대로 가르친다면 신비에 새겨지게 가르칠 수 있어요. 거창하게 5개국, 6개국 막 언어를 막 섞여가면서 막 유창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막 비식을 해봤자 알아듣는 사람이나 알아듣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가장 명설교는요, 어린이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설교가 명설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좀 더듬더듬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웅변식으로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그냥 확확 들어가 꽂히게끔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냥 자장가시고 웃기고 코미디언. 아이고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뭔 시간인가 했더니 흥분하는 시간입니다. 에이고 돈이 그렇게 좋아? 어? 돈 가지고 10원 하나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고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 참 모르겠습니다. 신비의 세계일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주일 새벽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담아둘 것이 없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저는 처음한 목사예요. 강도사 때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문을 열었는데 교회를 뭐라 할까요? 그 준비를 교회를 준비하게 하세요. 먼저 준비를 하니까 개척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교회라. 아유. 그래서 목간판에다 새겨놓으면 그냥 개척문을 당장 열어주시더라. 그러시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 못했지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몰라요. 항상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내일은 난 몰라요. 아시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내일 만나자, 뭐 내일 약속하고 했는데 그거요? 난 그래요. 내일 가봐야지. 내일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 곁에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니까 내일 전화해서 하세요. 난 그래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준비 잘하세요. 주님 맞을 준비 잘하란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세요. 도적같이 오실,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유혹하는 자들이 오늘 하루 교회 안 간다고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도 그렇게 하지. 아직 집사도 아니면서 별나게 그런데 이렇게 빈정되면은 그만 광신자 취급을 받아가 싶어갖고 그만 그 사람 말에 따라가게 돼. 한번 따라가게 되면요 2번, 3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주일날 어디 가는 것이 버릇이 돼버려요. 저 부산에 장로님이요 주일날 낚시 갔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갖고 생명을 잃었잖아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여러분 올바르게 살려면은 항상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보고 옆에 계셔요. 근데 내가 어떤 짓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도 못 가져요. 다 알고 있는데
투명하게 다 보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벌금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못 속여. 거짓말 그만해, 그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상습 사기꾼.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인 백천기 변호사는 상습 사기꾼이에요. 대대로 아마 그 아버지 상습 사기 치는 거 보고 아마 그대로 본받을 것 같아. 돈을 얼마나 챙겨놨는지 모르지만 꼭 어느 지역을 나는 말하기는 싫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지역은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잘해요. 에? 신임을 얻으려고 끝에 가서 꼭 배신해요. 그 나쁜 놈은 짓거리래. 그 마귀 역할을 씁살하는 거예요. 내가요 얼마나 배신당한 줄 압니까? 상처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몰상식한 친구가 있었어요. 에? 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쳐버렸지 그냥. 어쨌든 여러분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자, 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써놓고는 4절에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일한 걸 모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 향하여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겠지요. 바울 사도는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히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으로 했고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고 나면 만족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만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안 받고 믿지 않아도 내 마음은 흐뭇합니다. 왜 흐뭇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줘도 못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만족하게 되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니까 버려버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나요. 감사하는 생각. 그래서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도 사모님이 없는데도 저 목사님 감사밖에 모른다고 그 집회 장소에서 그런 설교 중에 하는 바람에 사모 없는 목사라고 탈로가 나버리지. 아유,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십자가 표 때만 향해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다른데 누가 뭐라도 그런데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서 스스로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고 했어요. 났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것이니까 전도한 것이나 가르친 것이나 신비의 세계인 것이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다 굉장한 역사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고 그래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심을 그런 것을 믿고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일한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도 감사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서니 감사한 거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시오.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참으로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것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봐도 충성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니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려면 항상 외식해야 할 테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불렀는데 왜 완벽하려고 합니까? 불완전하다고 사는 걸 다 아는데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걸어가면 하나님 말미암아 결과를 주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34절에까지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새 언약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선언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이 언약이 율법이죠.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라 이라든지 내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라 이라든지 말을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완전히 속죄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처럼 소나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나신 그것도 유랜나라에 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었는지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히시니 믿어진 거지요. 저는 사실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봐야 믿으려고 하고 그래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확실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하나님 참 그렇네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강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선포하고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럼 과연 그 새 언약의 일꾼다운 삶이 되는 거죠.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에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로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미련스러울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깨부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사이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전략을 너무 세운다 보면 인본주의로 흘러서 신령한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컴퓨터 시대로 가면서 교회도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잖아요. AI 시대가 이제 되었으니 뭐 컴퓨터 시대는 다 지나가면 또 AI 시대가 또 내려오니까 뭐 앞으로 이게 참 장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범죄자들도 더 많아지고요. 어쨌든 신기술이 막 나오는데 어쨌든 서로 막 각 축구에서 세계 각국에서 AI 시대에 막 아주 앞서가려고 야단 법석인데 스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세상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이나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벌 받을까 싶어서 헌금하는 것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세금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게 하시는 거지.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마음의 신비에서 우러나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근데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형사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불순종했다 싶으면 벌 받을라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형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문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때문에 성경도 문자로만 너무 따지면 잘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죽이니까 그 배우의 뜻을 모르고 문자만 따지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한쪽만 떼가지고 따지면 희한한 해석을 나올 수가 있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랬죠. 고레견 같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자고 하면서 풍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나온 건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전부 비유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그림자 저것도 그림자라고 합니다. 좋은 해석이 못돼요. 성경으로는 다 먼저 문자적으로 옳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단지 문자를 진리로 적용할 때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함으로써
지도해서 되어야 합니다. 내 머리가 내 지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7절 말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 지금 바울 사도가 모세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맞아, 모세보다 바울 사도가 더 위대해. 모세는 성경을 5권밖에 쓰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는 14권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더 위대하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말을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딱 맞아요. 무엇이라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바울 네가 늦게 예수 믿은 주제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 사도의 직분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집사 직분도 새 언약의 증인으로 받았다면 더 위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의 그 직분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은 율법을 돌에 새기는 직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율법으로 한번 고되게 죽어봐야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얘를 한번 써봐야 한복이 나오지. 그래야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의 직분, 즉 정죄의 직분도 영 형편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교역자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무디 선생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가만 보니까 항상 시내산이 전하고 다니더라고. 시내산만 전하고 다니고 하루는 무디 보고 그가 따지기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이 시내산을 늘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내산만 전하면 부담만 주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못 살았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천당 문 앞에도 못 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 리 없지. 율법으로 정죄를 했으면 복음을 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보면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 영생의 복음을 믿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할 것이 책망하고는 새 언약을 전해주지 않으니 일평생 종로를 하도록 만든 거죠. 교회가 율법만 가르치면 교회는 다니면서 근심 걱정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회개뿐인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을 믿지 않은 그런 완악한 자예요. 율법만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 노력을 천국 가겠다는 사람. 결심을 단단히 해서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줄을 다 아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인데 참으로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영광을 없어질 영광이 처음에는 그 빛을 가지고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나중에 저절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의 영광은요, 정죄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나면은 정죄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정죄는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보다 바울 사도의 그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거죠.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8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바울만 이 말하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근기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개혁교회의 그 최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 교리를 가르쳐 주었더니 불평이 대단했어요. 누가 그러냐 하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불평이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나 집사님이 기도나 하나님께 다 같이 그러신다고 김 목사가 그랬으니 기도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만인 제사주의가 나와 있어도 성도들 앞에서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대로 말해버리면 목회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나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제사장님을 일깨워줘야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세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모세의 직분보다도 미말에 있는 성도의 직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행했지만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죽이는 직분이 중요합니까? 살리는 직분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직분을 받은 것이요, 큰 직분을. 자, 9절 말씀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자, 정죄의 직분이란 바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셨으니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냥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겸손한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다가 실수도 하고 부족도 드러나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하자니까 좀 거북스러워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겠다 싶어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성경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랬어요. 그렇지요. 어두운데 촛불을 켰다니까 밝다고 생각했으나 전기불이 들어와 버리면 촛불은 있으나 마나요. 전기불이 밝으니 태양빛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고 마찬가지의 정죄의 직분은 의의 직분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우리가 이처럼 귀한 새 언약 일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사람 보고 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는 돼야 됩니다. 사람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자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추천서가 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줘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돼. 자, 11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니까 없어질 것이니 정죄 받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정죄의 그 직분은 구원받은 그에게 필요가 없으니 없어질 거죠. 그러나 정죄의 직분인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그의 얼굴에서 빛까지 났잖아요. 그러니 길이 있을 새 언약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도 길이 있을 것은 위한 일을 하는 자니까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새 언약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영광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로서
식사 준비를 하더라도 새 언약의 말씀과 다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게 감당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예수님 같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이 일은 목사의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선전해야 한다면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를 따르시오,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풍부하니 나를 따라오시오 해야 한다면 죽을 마시겠지만 우리는 나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 믿으시오라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성도는 새 언약 일꾼이라는 근기를 가지시고 모세보다도 더 낫다는 근기를 가지십시오. 적은 분야의 봉사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서 살려주는 직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근기를 가질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좌절해요. 있으나 많아요. 사람인데 내 한 사람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하기야 할까? 스스로 지을 부리는데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 생각을 왜 함부로 해요?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세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면 신비에 새겨지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지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비천한 이 종을 불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세계를 교구를 삼아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모든 세계 백성들이 다 예수를 아는 날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 심판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뚫어서 마지막 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성취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한 영부인인 김혜경 영부인에게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름 높이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이 평화통일이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이루어지겠소. 우리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되찾아서 저 만주 우리 땅도 다시 되찾고 대마도도 다시 되찾고 저 인근 일본 사람들이 독도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대지만은 저들을 입을 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접 국가에서도 절대로 엿보지 못하도록 가장 강국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